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반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크고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써서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 번은 그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는 얼굴이 굉장히 초췌했고 주름이 깊이 파여 있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묻습니다. 자네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은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여보게 필, 요즘 내게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 사는 게 아닐세. 정말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네. 그래서 또 묻습니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대답하기를, 글쎄 웬일인지 내게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있어. 산 넘어 산일세. 제발 문제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고 제발 평안했으면 좋겠어. 이 말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싱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소문을 들으니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더군. 그 동네에 가면 사람들은 문제가 전혀 없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있다네. 여러분 혹시 그곳에 가고 싶나?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필 박사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나에게 소개 좀 해주게. 그러자 이 필 박사는 얘기합니다. 저 강을 건너가면 공동묘지가 있다네. 그 동산에 들어간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고 또 모두 다 두 발을 평안히 뻗고 자고 있다네. 그곳에 염려하는 사람도 탄식하는 사람도 없다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는 버럭 화를 냅니다. 예끼 사람아,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나? 날 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그러자 필 박사는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아직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면 재산, 학벌이면 학벌, 외모, 가족, 건강 등등
정말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최소한 한 가지의 문제, 고민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도 우리는 겪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땅을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문제를 겪게 하실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 왕 앞에서 어떻게 여겨졌냐면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군수 통수권자가 누군가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다음에 군수 통수권자를 얘기한다면 아마도 국방장관일 것입니다. 이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제2인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나아만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이 그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아람의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은 정말 고칠 수 있는 병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격리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나병 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였기에 나병이 발하였을 때 아마도 정말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보았을 것이고 또 자기가 섬기는 림몬 신에게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계속해서 낫기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백방으로 알아봐도 이 병은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포로로 자기의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한 작은 여종으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를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여종의 말은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또 만약 고쳐준다면 보상을 할 요랑으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보상으로 가져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돈도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하루에 우리가 이를 100불로 친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약 35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금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이 문둥병을 고침받길 원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친서를 갖고 말과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길에 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마 마치 왕의 그러한 행차와 같았습니다. 과거에 조금 높은 사람, 삐까뻔쩍한 차를 가지고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동네에 나타나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뭐지? 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엇보다 나만 장군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이스라엘 땅에 왔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문둥병자였기 때문인데 그 누구에게도 꿀리고 싶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꿀리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그에게 있었고 과시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오라는 편지였습니다. 왕은 이 글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이지 하나님인가 하면서 정말 탄식하고 분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아람의 군대 장관을 보낸 것 혹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고자 함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집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신발을 벗고 마중 나가서 정말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사자를 보내서 명령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노하여서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면요. 나아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람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군대 장관, 정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람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나라에서 선지자들은 자기를 군대 장관답게 대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직접 손을 대고 또한 기도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게 왔을 때는 문정박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그가 말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그 명령이 굉장히 비위가 상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 요단강에 비하면 자기 나라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한 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들과 비교하니까 요단강은 흙탕물이고 똥물이었습니다. 그런 강에서 내가 씻으라고 하니 정말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마음 가운데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우월하다, 강하다라는 그러한 우월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 무엇보다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엘리사의 대우도 나아만의 입장으로 보면 화낼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빈으로 이 나라에 온 것이 아닙니까? 아람을 대표하는 군대 장관으로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왔을 정도면 국빈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대는커녕 홀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도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엘리사가
이렇게 나만 장군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사는 그가 먼저 고침받아야 되는 것은 그의 육체의 문둥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둥병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수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보통 엘리사 이름만 보통 쓰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이 표현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대표하고 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은 사람 편에서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려진 명령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이 걸리면 어떤 조처를 내립니까?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공동체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둥병에 대한 처사입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더구나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문둥병자, 부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 부탁하러 나오는 사람인데 어찌 엘리사가 이 사람을 접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는 자기를 낮춰야 됐습니다. 겸손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음 선택은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지위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이대로 떠나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문둥병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위치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존심을 갖고 타인보다 자신을 중시하고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마음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기는커녕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잠언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주범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아담과 하와, 이미 타락했던, 그래서 교만했던 사탄에게 넘어가서 된 일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교만과 자랑은 악한 자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얼마나 쉽게 분노하며 떠납니까? 그 반대로 교만한 자는 또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서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날 따라서 자신의 설교를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은혜로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교회 현관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여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목사님들 보통은 이것이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교 마치니까 마귀가 오늘 너 설교 잘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한다 북돋으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이 꼭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아닌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 이렇게 분노하며 떠났을 때 그의 종들이 말립니다. 참 나아만은 참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들의 말을 듣는 나아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종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대우해 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도 이스라엘의 여종 때문에 오게 된 것이고 지금 분노하며 떠나려고 했을 때도 그를 말린 것이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때 종들이 어떤 충고를 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말이 굉장히 현명하지 않습니까?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씻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자라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나만은 이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에 내려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한 번 씻고 올라왔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2번 씻고 또 올라왔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까지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1번, 2번 씻으면 조금이라도 몸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기색이 있고 조금이라도 좀 잘 되면 그나마 더 할 마음이 생길 텐데 참 이 나만 장군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차야 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까지 채울 때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7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몸이 아기의 살같이 치료받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7번을 씻는 것은요 절대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숫자 중에서 완전수라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통은 3, 7, 12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완전수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7번을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을 나아만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절대 순종했던 것은 또한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다시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야말로 7번 씻음받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한 운둔병자,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를 만나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 나아만 장군 엘리사에게 제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지 않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가 했다고 치부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사는 이 기적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 엘리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17절을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전을 봅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을 바꾸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이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7번을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를 번역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선교 기관이 뭐냐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 언어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그 남미나 아프리카 등 오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원어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 맞는 성경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데요, 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하나가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놀라운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 너는 꼭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을 걸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화에 착안을 해서 결국은 순종이란 단어를 번역하게 되는데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다른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따르고 싶지 않아도 또 그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힘겨워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러한 순종을 잘하셨던 분을 뽑으라면 누구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격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 결국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아만이 그 병에서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더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이 제목을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이야말로 역설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크고 존귀한 자, 처음에는 나아만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크고 존귀하게 여길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할 때 결국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되고 우리를 낮추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국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물어보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이 그렇게 교만한 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자존심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